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지요.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.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.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.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.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. 아멘.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13장을 좋아합니다. 413장의 가사가 좋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그 음이 아주 음정이 탁월합니다. 그래서 늘 이제 그 찬송가를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.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찬송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유래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1873년도에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스패퍼드라는 사람인데요. 이 스패퍼드가 대서양을 건너는 배 위에서 이 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.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. 근데 왜 아내를 만나러 가냐면 며칠 전에 아내와 4명의 딸 아이가 다른 배를 타고 그 같은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면서 배가 부딪히면서 좌초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만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4명의 딸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거예요. 그리고는 이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겁니다. 아내가 건너가서 남편에게 전보를 치는 겁니다. 그 당시 전보가 그렇게 긴 글자를 칠 수 없었으니 사고가 났습니다.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. 라고 남편에게 전보를 보낸 겁니다. 남편이 그 전보를 받아들고는 그 배를 타고 다시 그 아내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.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선장이 그 남자를 부릅니다. 그리고는 그 갑판 위에서 그 바다 중간에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곳입니다. 이곳이 사고가 난 곳입니다. 며칠 전에 이곳에 배가 좌초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. 하고 그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갑판에 올라가 봤는데 파도 하나 없이 바람 하나 없이 너무 잔잔하더라는 겁니다. 근데 그 잔잔한 그 바닷속에 어딘가에는 4명의 딸 아이가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죠. 그리고는 그가 그 배 밑으로 내려가 선실에 앉아 글을 씁니다. 시를 씁니다.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. 이 가사를 그게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슬픔의 가운데에서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, 남겨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, 그리고 그 잔잔하기만 한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힘으로 그
슬픔을 이겨내려는 그의 어쩌면 발버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슬픔 한가운데서 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뚝 일어서야만 하는 그의 마음을 다잡으며 쓴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지금 계속 다윗의 일생을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.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.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다시 정권을 탈환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록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18장, 19장, 20장에 걸쳐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. 그리고 돌아왔습니다. 하면 될 그 이야기를 그 가운데 있었던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고발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던 의미들을 오늘 한번 추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. 한 3가지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. 다윗의 군대의 승리가 이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. 이 승전의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하는데 다윗이 아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?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일을 가르쳐줘라 하고 다윗이 거기를 떠났잖아요. 근데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는 그 아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장군님, 내가 빨리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 군대 장관에게 전령으로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시아야, 너 가지 말거라. 이건 왕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란다. 그러니 굳이 네가 달려가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서 이 요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구스 사람, 용병 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네가 가서 다윗 왕에게 전해라 하고 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. 근데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그 소식을 자기가 왕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. 이 권력 찬탈의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다윗 왕을 왕위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던지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구스 사람이 먼저 떠난 다음에 이제라도 내가 가서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요압에게 윤호를 구합니다. 그러자 요압이 어쩔 수 없이 그 아히마스를 보냅니다.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다윗 왕 앞에 다다른 겁니다. 아직 이 아히마스가 그 인생을 살아보지를 않아서 그 인생의 의미를 몰라 단순히 이겼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그 다윗에게 자기가 칭찬을 들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 다윗 앞에 온 겁니다. 다윗은 그때 망루에 올라앉아 어떤 전령이 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사실 이 군인들이 출정하기 전에 모든 군사들을 모아놓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나를 위해 젊은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주십시오. 이것이 비록 그를 죽이고 전쟁이지만 반역자를 몰아내는 전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.
라고 전투에 보냈던 다윗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히마스가 먼저 다름질을 쳐옵니다. 그런데 다윗이 그 아히마스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괜찮으냐? 라고 묻습니다. 그러자 그제서야 이 아히마스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.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은 이겼습니다. 큰 소리가 났는데, 그래서 전쟁은 이긴 줄은 알지만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히마스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빠집니다. 그제서야 도착했던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.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. 그 소식을 듣던 다윗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에 기뻐할 수 없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압살롬아, 압살롬아,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은 울며 궁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. 여러분, 그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? 전쟁에 이겼지만 그걸 기뻐할 수 없는 그 마음, 부모로서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마음에 전쟁에는 이겼지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. 왕이 몹시 슬퍼하며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울었으며 그가 올라갈 때에 이르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, 내 아들 압살롬아,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, 내 아들아, 내 아들아 하며 이 다윗이 그 궁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.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, 슬픔들이 닥칩니다.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,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가 내게 닥쳐질 때 그저 털썩 주저앉고 싶은, 아니 아무것도 발버둥조차 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가 있지요.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, 이게 더 이상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가 보다,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조차 없다 하고 좌절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?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.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누구 하나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. 그 나라가 전쟁에 진 것처럼,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.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어 그날의 백성이 들으니 이르기를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더라.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패하여 돌아옴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. 백성들도 모두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. 마치 폐잔병처럼 서로 다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. 이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 앞에 와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 놔둬서는 이 나라가 더 큰 난리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왕이 전쟁에 이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리고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이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며 요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 다윗 왕 앞에 섭니다. 왕이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과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나이다. 지금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하들의 마음에
마음에 말씀하여 위로하소서.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. 하고 요압이 직설을 합니다. 요압도 다윗이 얼마나 슬픈지 알았습니다. 그러나 슬픔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. 그 슬픔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압니다. 그 슬픔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.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. 다시 왕의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. 사무엘하 19장 8절에 성경은 딱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.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. 다윗이 그 슬픔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고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.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. 우리 인생에 이런 통과의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마지막 이 밑바닥을 친다고 할 그때에 그 지점을 딛고 일어서야 할 용기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. 우리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그 사명 위에 서는 모습. 요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. 왕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가십시오.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가십시오. 슬픔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. 슬픔이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증명해내라고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슬픔 가운데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추스려 그 군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.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 이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. 그 중에 성경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.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가 도망치려고 할 때 피난 가려고 할 그때 시므이가 자기 군사를 데리고 와서 돌을 다윗에게 던지며 저주하면서 다윗을 욕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. 피 흘린 자여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. 사울의 피를 흘린 자여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. 이 사람은 사울의 잔당이었습니다. 사울이 다윗에게 죽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돌을 들고 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욕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였습니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러자 큰일 났다고 생각했던 이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. 왕이시여,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. 내가 미련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. 내 주 왕이여, 원하건대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며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에 주의 종의 악을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다윗 왕 앞에서 빕니다. 자, 얼마나 이렇게 비겁한 자입니까? 그러자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. 왕이시여,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당장 이 시므이를 즉각 처단하겠습니다 하고 이 왕에게 윤호를 구합니다.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? 가만히 두어라. 가만히 두어라.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 신하를 나무라면서 시므이에게 이야기합니다.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.
안심해라.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고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장면을 성경은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시므이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.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 자가 며칠 안 돼서 곧바로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. 기회주의자입니다. 그런데 다윗이 그를 용서합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다윗은 압살롬을 잃고 난 이후에 그 슬픔 가운데 다윗은 그의 인격이 자라났습니다. 그의 인격이 성장했습니다. 그 슬픔을 통과하고 나서 그 인간의 연약함,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인해 자신을 쫓아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돌려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. 다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 왕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만 했던 그 다윗이 내가 어찌 나를 욕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이 왕의 권한으로 그 시므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. 내가 오늘 이제 진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므이를 용서해 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. 슬픔을 통과하고 나서야 다윗은 비로소 왕다운 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?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,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,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짓눌려 포기하고 계십니까?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십니까?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다윗의 그 낙심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.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,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,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?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을 버티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? 아니,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저주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며 덮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자의 자리에, 앉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? 모든 인생 가운데 슬픔이 옵니다. 모든 인생 가운데 밤은 찾아옵니다. 그러나 밤이 되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은 아닙니다.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지요. 1948년 10월에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. 내가 아들을 둘 잃었지만 내가 아들을 둘 잃은 이 장례를 치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을 내가 9가지를 적게 되었습니다. 그 감사의 제목을 조문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. 내가 순교자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. 두 아들이 여수순천 그 사건 때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
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요.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순교자의 아버지가 된 것 감사합니다. 그리고 두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, 나 그거 감사합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감사할 제목입니까? 근데 그 감사의 제목을 8가지를 쭉 나열하더니 마지막 8번째는요,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, 이 역경 가운데서도 이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마지막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.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.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. 이 고백을 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. 손양원 목사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재판을 받게 될 때 탄원서를 들고 가 그 살인자가 사형을 받지 않도록 탄원서를 제출합니다.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. 양자로 삼아 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키워냅니다. 이게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? 슬프지만 그 슬픔 가운데, 그 한가운데서 그 슬픔을 온몸으로 받았지만, 그러나 그 위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,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,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일어나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성한 그 목사님,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.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.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. 삶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